여호수아와 같고 갈렙과 같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 강주 삶의 예배인 교회도 리더인 목사는 좀 여호수아 같고 성도님들은 갈렙과 같았으면 너무 좋겠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전하는 리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필요를 한 번이라도 구하지 않았던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다면 그 제일 힘든 일은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갈렙.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때문에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고 갈렙과 같은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되자고 결단했었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사람이면 대학에 도해서 두 사람이면 벌써 수리사니 새벽들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리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귀한 결단을 하고 갈 때, 혼자 갈 때 정말 많이 어렵고 넘어지기 쉽지만 믿음의 동역자들이 2명, 3명 이렇게 음악으로 말하면 화음을 이루듯이 그렇게 믿음의 화음을 이루면서 나오면 정말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나이 110세 이스라엘에게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이제 나는 늙었고 살 만큼 살았다.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위해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보았다. 지금 제가 유언을 지금 낭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바로 그대들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하셨다. 그대들을 위해 싸우신 것이다. 보아라, 요단 강에서부터 서쪽 큰 바다 지중해까지 남아있는 이 나라들을 이미 정복한 나라들과 함께 내가 그대들의 지파들의 유산으로 제비 뽑아 나누어 주었다. 하나님, 그대들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대들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고 그대들은 그대들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대들은 변함없이 강하고 흔들리지 말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라. 작은 것 하나라도 빠뜨리지 마라. 아직 주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섞이는 일이 없게 하라. 그 신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말라. 절대로 그 신들을 예배하거나 그것들에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그대들이 해온 것처럼 하나님 그대들의 하나님만을 꼭 붙들어라. 하나님께서 그대들 앞에서 크고 강한 나라들을 쫓아내셨다. 지금까지 아무도 여러분에게 능히 맞설 수 없었다. 생각해봐라. 그대들 가운데 한 사람이 혼자서 1000명을 쫓아낸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약속하신 대로 그분께서 그대들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이다. 이제 그대들은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려라. 하나님, 그대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만일 그대들이 빗나가서 아직 그대들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민족들과 어울리면 그들과 결혼하고 다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 그대들의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위해 이 민족들을 몰아내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라. 그들은 그대들에게 괴로움이 될 것이다. 그들은 등에 내리치는 채찍이 되며 그대들 눈을 파고드는 모래알이 될 것이다. 결국 그대들의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쫓겨날 자는 바로 그대들이 되고 말 것이다. 보다시피 이제 나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야 한다. 하나님, 그대들의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이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이루어진 것을 그대들은 온 마음을 다해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다. 어느 한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그대들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좋은 일을 확실하게 이루신 것 같이 또한 모든 나쁜 일도 일어나게 하신다.
그대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그대들 가운데 아무도 남지 않게 하실 수도 있다. 그대들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분의 언약의 길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예배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들을 향해 훨훨 타오를 것이다. 그러면 순식간에 그대들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되고 그분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는 그대들이 머물던 흔적까지도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그분을 섬겨라. 만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 유언에 이스라엘 백성들 대답합니다.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마지막이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그렇게 살았을까요?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결단한 대로 살았을까요?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되겠습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러나 거의 즉시 유다는 실패합니다. 유다는 그의 형제 시므온 지파에서 우리와 함께 올라가서 싸우자라고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말하면 이거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우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실하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유다는 가긴 가지만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도는 정말 절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시대로 올라가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은 그곳 주민을 압도적으로 패배시켰고 벳색의 왕이었던 아도니 벳색도 붙잡아 죽였습니다. 아도니 벳색은 자신이 이런 심판을 받아 마땅함을 인정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 현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그리 끔찍하게 멸망시키고 죽일 수 있느냐라고 따지면서 하나님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공격하지만 이 패배한 가나안 사람, 죽임을 당했던 이 아도니 벳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삶의 결과를 단순히 그들에게 준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64편 5절에서 7절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날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 승리 뒤에 유다는 계속해서 그들의 기억을 채합니다. 그 승리의 기록들 사이에 이 저자는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용감한 한 가문, 신실한 갈렙의 가문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축소판이 여기 있습니다. 갈렙은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갈렙은 자신의 삶을 위해 선택했던 것과 같이 딸 악사에게 언약에 신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여 용감하게 순종하는 삶을 원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1장이 만일 18절로 끝났다면 사사기 전체에게 굉장히 좋은 징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9절부터 우리의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지만 그들은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는 관계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을 적의 힘과 비교를 했고요.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의 주민들은 절대 몰아낼 수 없다는 생각을 했고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믿음 없는 상식이 여기서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업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가나안 주민은 앞으로 수세기 동안 몇백 년 동안 옆구리의 가시로 증명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거나 혹은 단순하게 순종하는 대신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근거를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계산에 두면 우리는 유다처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힘으로 도시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족속은 그들 혼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절반의 제자도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결국 그 절반의 제자도가 완전한 패배로 이어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정말 분명한 경고를 던져줍니다. 사사기를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는 뭐 별로 그냥 하나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했고, 그 가운데 몇 명 사사가 좀, 사사는 여러분 심판자, 아니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자인데요, 리더인데요. 그랬는가 보다, 뭐 기도원 있고 뭐 삼손 있고 있나 보다 이랬는데, 사사기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이 제가 깊어졌고, 아니라 다를까 말씀을 연구하는 순간 어쩌면 지금 이 시대와 똑같을까,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혹은 한국교회 혹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하나도 다른 게 없을까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사사기를 우리가 처음부터 아주 자세하게 보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발 외면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반응하시고 회개하시고 결단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반쪽 마음의 순종, 하나님의 약속을 절반만 믿는 전염병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퍼집니다. 베냐민 자손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집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신뢰하는 대신 한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므낫세는 다양한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들이 충분히 강한 것을 보고서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본문에 함축된 이유는 그들을 쫓아내는 것보다 노예로 삼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수고가 덜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편의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스불론도 강제 노역을 시키기로 선택했습니다. 아셀 족속은 더 심했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게 허락한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살았고 납달리도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지파는 산지로 몰아넣어졌습니다. 36절에 나타난 것은 이스라엘에게 할당된 기업의 경계가 아니라 아모리 족속이 아주 결심하고 거주한 지역의 경계입니다. 여기에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보다 군사력이 우세했다는 말은 없어요. 오히려 아모리 족속의 의지력과 끈기와 용기가 이스라엘보다 우월했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보다 덜 용감했다는 거예요. 여러 면에서 그리고 처음에 언뜻 읽으면 1장은 위대한 정복의 장같이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넓은 영역에 정착했습니다. 한 두 세대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노예 생활에 멍에 아래 신음할 때만 해도 손자 손녀의 삶이 이럴 것이라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할 것이라고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과 나란히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땅속에 파묻힌 기뢰처럼 이 우상들이 사사기 1장에 잠복해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삶에 언젠가는 폭발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렌즈를 통해 볼 때 우리는 사사기 1장에서 절반의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1장만 떼어놓고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에 성공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군사력의 열세, 또 합리적인 타협, 경제적 평행성 등 타당한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철병거가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가나안의 철병거를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1장을 그들이 말하는 대로 들어보면 이스라엘이 그들의 그 정복 상황에 대해서 기자들을 불러서 기자회견이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과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성공적으로 정복하지 못했는지 둘러대고 있습니다. 변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좀 공감을 해달라고 좀 이렇게 달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듣다 보면 우리도 슬그머니 상황이 그러니까 그 정도면 잘했다라고 동의하게 됩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맙니다. 우리는 할 만큼 했어. 상황이 이러니까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이해해 주시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지금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1장에서 그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하늘의 설명을 듣습니다. 사사기 2장 1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천사가 길갈에서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적을 아주 통렬히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기자회견을 아주 통렬히 평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너희가 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지 말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서도 그 땅 주민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우상들의 제단들을 허는 데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가나안 전투의 목적이었습니다. 즉, 이 군사작전은 인종 청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창녀인 라합은 함께 살도록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인이 속한 겐 사람들도 유다와 함께 정착했습니다. 이 작전은 어떤 제국주의적인 정복이 아니었어요. 약탈하거나 노예를 삼는 것이 아무에게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은 가나안을 우상으로부터 정결하게 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에 충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계속 살게 허락하거나 그들과 언약으로 합의하면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기서의 가르침은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일부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주권을 행사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전체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하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들과 함께 살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거절하지도 않았지만 완전히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절반의 제자도와 타협이 사사기 전체에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불안정한 폭발물로 묘사됩니다. 그 상태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 전부를 감사와 사랑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든가 아니면 전혀 드리지 않든가 둘 중 하나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은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전적인 불순종으로 향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보시면 알겠지만 앞으로 계속 죄를 짓는데 더 대담해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데 더 대담해지고 더 합리적이고 더 오히려 성을 내요. 사사기 1장 19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못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장 2절은 그 주장과 전혀 반대입니다. 요컨대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상황이 그래서 못했어요 라고 했고요. 하나님은 너희는 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자신에게도 물을 가치가 있는 질문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 나는 합리화하고 불순종하며 못해요 라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보기에 타당한 이유들에 근거했지만 하나님은 정말 어줍지 않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항상 믿음직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할 수 없는 자리에 절대 두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해보세요. 내가 여기서 확 죽어버릴지언정 내가 하나님 말씀 꼭 지킬 거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자리에 우리를 두시는 게 아니라 결국 순종했을 때 하나님 수준의 영광을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없는 순간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내용은 우리 마음을 매우 깊이 살피게 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 스스로 적용하게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온갖 종류의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많은 부분은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신지 보여주며 이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또한 사사기는 우리의 동기와 행동에 대한 자기 기만을 하나님 은혜로 끊임없이 제거하려 하신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는 명백한 파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했으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는 우상숭배가 무엇이고 우상숭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매우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의 좋은 측면,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은 특히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자연입니다. 자연이 될 수 있고요. 우리 현대인으로 말하면 돈이 될 수 있고 지위가 될 수 있고 내 가정이 될 수 있고 내 자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안정감, 정체성, 힘의 궁극적인 원천으로 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삼아요. 그래서 거짓 신들은 우리에게 가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우상으로 만들면 그 우상이 여러분 우리를 편하게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 합니다. 또 우리가 그 우상에 대해 마음을 다하지 못하거나 그럴 가능성이라도 생기면 그 우상은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만일 생각해봤어요. 자녀가 우리의 거짓신이 된다면 자녀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자녀 때문에 생기는 문제 때문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심지어 자녀의 삶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만 있기만 해도 우리는 염려하고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상은 올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립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우상으로 만들 때 오히려 그 우상이 우리를 묶고 노예로 삼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꼭 가져야만 한다고 느낌으로 거기에 놓으라고 말을 하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느라 가정, 건강을 직업과 일의 재단에 희생시키거나 파괴적인 어떤 관계에 스스로 몰두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에서 사람들은 울고 제사를 드리는 반응을 보입니다. 여호수아 후 첫 세대는 여호와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도 않았고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반쪽짜리 마음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가시와 올무에 둘러싸였고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을 타협하라는 끊임없는 유혹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사기의 무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무대의 이야기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시작은 그럴듯했지만 금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적들의 힘과 자신들의 힘을 비교했습니다. 그러더니 곧 타협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믿음 없는 상식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 없는 상식이 세상에서 통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변명과 타협으로 일관했는데 그 믿음 없는 상식이, 그 믿음 없는 나의 행동이 세상에서 먹히더라는 거예요. 반쪽 마음의 순종, 하나님의 약속을 절반만 믿는 전염병이 온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도, 스불론 지파도, 아셀 지파도, 납달리 지파도, 단 지파도 그들의 편의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이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과 동거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 땅 주민과 언약을 맺고야 맙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의 정복 사항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처럼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는지 둘러대기 시작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열세했습니다. 공격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타협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또 경제적으로 편리함이 얼마나 있는데요. 그 기자회견을 듣고 있노라면 그렇지, 이스라엘도 나름 최선을 다했지, 그 정도면 훌륭한 거지 뭐 하고 동의를 해주고 오히려 격려를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기자회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너희가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 못하였다고 핑계대는데 나 여호와 하나님이 봤을 땐 너희는 결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용을 쓴 것 같구나. 내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절반의 순종만 했으니 앞으로는 내가 나서서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지 않겠다. 두고 봐라. 네가 타협하고 용납한 그것들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두고두고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 등에 내리치는 채찍이 될 것이다. 너희 눈에 파고드는 모래알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강주 삶의 예배인교회 성도님들, 가령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하나님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보고해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보고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분들에 대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나의 믿음 없는 상식이 내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 일터에서, 이 세상에서 통하니까 좋으십니까? 우리가 주님, 저는 어쩔 수 없이 못했어요 라고 보고드릴 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니,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네 안에 나를 경외함이 없어서, 그래서 네가 살아가고 싶고 갖고 싶고 타협하고 싶은 그것들 때문에 너는 결코 하지 않으려 했을 뿐이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될 것이 아니야. 지금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한데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돌이켜 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싶습니다. 주님, 더 이상 믿음 없는 상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반쪽 마음의 순종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턴 주님 말씀에 순종만 하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절대 믿음과 능력 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